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본향을 잘 찾아서 본향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잘 찾으셔서 더 나은 본향에 모두가 들어가시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가. 이 가수가 부른 노래이긴 합니다만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수많은 종교인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명확한 답을 못 찾아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고 연구했는데 그들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대 철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유명한 잠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게 히라보로는 그노디사우톤이라고 하는데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알아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가 많이 연구했지만 그가 명료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국립공원에 한 사람이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공원지기가 해가 저물었으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글쎄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라고.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글쎄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몰라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재하는데 자신을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발견한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데카르트가 말했던 코기토 에고 숨이라는 라틴어로 말한 그런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존재 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존재 증명에까지 존재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한 존재 증명이 됐느냐? 성경을 비춰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소크라테스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데카르트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지만 명료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은 그럼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우리가 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향이라는 말의 법정적 표현은 본적입니다. 요즘은 본적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본적을 쓰게 되면 자기 본래 호적이 있던 곳이 드러나기 때문에 동서로 양분되고 남북으로 나눠진 이 나라가 이런 것까지 나눠져서는 안 되겠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본적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본적은 뭐냐면요,
이 공적인 문서가 동적인 문서인데 이건 공공기관에만 비치하는 문서예요. 가족 단위로 구성된 이 가족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기록한 공문서가 그게 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본적, 곧 본향에 대해서 3번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4절에는 본향을 찾는 자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고 15절에서는 나온 바 본향을 얘기를 하고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좀 3번 걸쳐서 나오는데 이 말이 그리 해석이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중첩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는 2가지 혹은 3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기 위해 떠났으므로 나그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그런 의미, 중첩된 2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향이라는 말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한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는 본문이 주석을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므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되면은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소크라테스 그도 많은 사색을 통하여 발견하지 못했던 것,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했던 데카르트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 맹자도 공자도 석가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 속한 신비의 계시의 지식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발견하고 본향에 들어가는 복이 있을 줄로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향을 찾는 나그네가 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본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그네가 되기 전 성경은 창세전부터 존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의미죠.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거 세상이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의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러면 사람이 먼저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어디 있었느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기 이전부터 그분 안에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원래 본향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세상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유일한 지혜를 가졌던 그가 말하기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느냐니 본자가 없고 과학적으로 연구해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너무너무 신기한 신의 지식이라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사색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하는 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세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존재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존재했는가를 인간이 지음받을 때 모습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흙입니다. 저도 흙이고 여러분들도 흙입니다. 예쁜 사람도 흙이고 힘센 사람도 흙이고 아주 강한 사람도 흙이고 대통령도 다 흙이에요. 이게 흙이라는 게 분명한 것은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을 원소분해를 하게 되면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흙이라는 게 맞는 거죠. 분명히 흙이라는 게 언제 발견되냐면은 죽은 사람 무덤을 파게 되면은 아주 백골이 진토가 돼서 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 외형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으니까 그때 온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엔 뭘로 있었느냐? 하나님 안에서 생기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존재했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이번에 번역된 성경은 내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뱃속의 모든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인구, 지상에 있는 인구가 약 60억이라고 그러는데 60억의 인구 중에 쌍둥이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각 사람을 엄마 뱃속에서 만든 거죠. 요즘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만든 것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니 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이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3를 한 10개 놨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네 거 찾아가 봐라. 못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품이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야. 근데 인간은 보게 되면 모두가 다릅니다. 백명수 집사님이 다르고 김학수 집사님이 다르고 모두가 다 달라요. 다 외모가 다 다르고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개별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봐서 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생겨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내 장부를 지으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신비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나그네가 돼서 본향을 찾아갈까? 그 이유는 저들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15절에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본향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향살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본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요. 이 본향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파트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트리스라는 말이가 파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야. 그것이 라틴어에서 그리고 영어로 발전하면서 father라고 영어로 표현한대. 그러니까 이 고향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 집이 바로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저들이 아버지 집을 나와서 그래서 본향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본향을 찾는 나그네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본향,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본향을 에덴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잃어버린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막연한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은 실존적 장소라는 거예요. 덕정동이 여기 있고 덕계동이 저기 있고 은연면이 저기 있고 남면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가 들어갈 더 나은 본향도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실존적 하늘을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셋째 하늘에는 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삼층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말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셋째 하늘이 실존적인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 안에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만드신 한 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토를 잡으셨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데, 그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성이요 우리가 들어갈 더 나은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그 성을 갖다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이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새 단장한 예비된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신부가 가장 이쁠 때가 결혼식 할 때 신부 화장할 때 아닙니까? 그렇게 단장한 도성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비된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니까 찾아가지, 믿지 않으면 찾아가겠습니까? 그 더 나은 본향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게 어딨냐 그러지만 우리는 확실히 있다고 믿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성은 아름다운 성이요, 그 성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이요, 그 성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성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걸 알고 그것을 사모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 사모한다는 말이 헬라말로 오레곤타이라는 헬라말이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손을 뻗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뻗쳐서 갖고자 하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은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셔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동물들에게 있는 것은 회귀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본능.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의 회귀본능이 있는 거야.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나그네로 삽니다. 나는 여기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좀이나 복록이 해야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고 그걸 바라보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김혜용 목사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원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목회를 하긴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거의 1년 만에 한 번씩은 만나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늘 기억되는 말이 뭐냐면 한 목사,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유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빨리 죽어요. 빨리 천국에 가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향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를 모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세상에 알지 못해요. 길을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길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니,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을 천국 가는 길인 예수님께 데려와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까지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휘장이라고 그러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휘장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성전 안에는 성소라는 것이 있고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성소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는 것이 거기가 성소고,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야. 지성소는 이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궤는 금으로, 조각목을 금으로 써서 만든 상자인데 그 위에는 두 병의 스랍이 팔을 날개를 연하여서 맞대고 있는데 그것을 지은소라고 불리고,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신령한 신물이 있는데 그게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2개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망아리와 거기에 들어있던 만나가 있는 것이 그게 법궤입니다. 근데 거기를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1년에 1차씩 들어가는데 7월 15일에 대속죄일에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피를 멱을 따고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옷에는 방울을 답니다. 왜 그러냐면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굵은 천으로 다 만든 줄을 메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죽으면은 바깥에서 줄을 잡아서 끌어내서 장사 치르려고 그러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제사장만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 이것이 찢어졌을까? 아니 왜 예수님이 죽는데 이것이 찢어졌을까? 그걸 몰라서 휘장은 오색 실로 짠 손바닥보다 더 두꺼운 건데 얼른 그걸 꿰매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지성소를 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를 통해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야. 그게 성경은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찌시고 새로운 살길, 이게 살길이라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살길이랬는데 이게 영어로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리빙 웨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길을 열으시고 그 휘장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는데 천국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길을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세상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저들을 이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믿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본향에 들어가려면은 한 가지 중차대하는 게 있는데 죄를 해결하고 와야 합니다. 더러운 사람은 못 들어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집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집에 이 파테르라는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본향이. 근데 집을 나간 자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아들이 몫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잘 주겠습니까? 잘 안 주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기업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리고 족속별로 집안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들에게는 자기 몫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적에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안 주면은 그걸 법정에 제소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 말로 권했지만 듣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재산을 줬어요. 근데 아버지 잔소리 치러서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탕진을 하게 되었고 그가 남의 집에 머슴을 살게 되었고 그가 거기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주인이 밥을 안 줘가지고 돼지밥 지옥 열매로 자기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야, 내가 아버지 집을 있을 적엔 아들이었는데 집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짐승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해서 먹을 것도 많고 품꾼들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들이라고는 못하지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맞아주실 거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의 다 올 때 아들은 걱정이 돼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해도 아버지가 맞아주실까 그러는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자랐다. 내 아들 자랐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얼른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 초라한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근데 이게 옷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아내로 써달라고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아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옷을 바꿔 입혀서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 이 가락지는 언약의 상징이죠. 이 동그랗잖아요. 이게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가락지는 뭘 뜻하느냐 하면요, 이 가락지는 상속권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왕의 결재권, 우리 식으로 옥세를 준 거야. 근데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상속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신을 신기라고 그래요. 그런 아버지 나는 머슴 중에 하나만 해도 족합니다. 그러는데 아니다. 신을 신겨라. 노예는 신을 신지 않고 그 안에 있습니다. 범주 안에만 이수지역이 있는 거죠. 근데 새 신을 신긴다는 말은 자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 주님께 아버지 집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영접하여서 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구분되는 게 하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제 갈 길로 가는 거야. 우리는 천국의 법도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하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변치 말고 그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죽게 되면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흙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그 일을 하느냐?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장의 오령과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 나팔은 뭐냐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그 나팔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기상 나팔 소리 듣고, 요즘은 뭐 나팔 안 불고 다른 거 한다는 얘기들은 알람 울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나팔 수가 있어서 나팔을 불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잔다고 얘기를 해요. 잔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깨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요, 만물을 지으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창조주의 권세로 자는 자들은 다 일어나라.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낙원에 있던 영혼과 지상의 부활한 육체가 합쳐서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놀랍게 변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을 찾아가되 온전한 부활을 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본향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
본향을 찾아서 이미 아버지 집에 온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호적이 생깁니다. 그걸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 깨닫고 예수의 피, 생명의 피가 마음에 뿌림받은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천국 시민하고 세상 시민하고, 세상 시민은 바깥에서 놀고 천국 시민은 주일에 교회 오는 거죠. 천국 시민들만 여기 오는 거야. 천국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오는 거야. 성경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셔서 그 성에 들어가는 복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명분을 얻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사시고, 또 주변에 같이 못 갈 분들이 있으면 손 붙잡고 함께 우리가 해산주일에 데리고 오셔서 다 함께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